새로운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2024년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 한국 뉴스를 몇 번이나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지내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건과 사고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뒤를 보면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수많은 사건들,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도 또 새해 첫날부터 사건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밝게 시작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밝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막아세우는 그러한 아픔의 현장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작게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침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난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방향,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그 디딤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또한 동일하게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혹은 우리 자신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치열하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것이 격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난 1년이 어떤 성공과 실패와 아픔과 또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공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지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지내왔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왔지만 앞으로 또한 지내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그려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암울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비록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새롭게 그 그림을 그려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겠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일 혹은 한 달 후, 1년 후 나에게 합당한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장밋빛 그림은 당연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이득을 취하리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재능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그 계획, 나의 사업을 더욱더 번창시키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올 한 해는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만으로 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십시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 결심을 더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하다라고 느낀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 원동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참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의 존재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엄마를 조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살 수 없으니까 엄마를 조릅니다. 왜요? 나는 그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나가서 파트타임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엄마에게 많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직 크면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크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정말 잠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구나.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막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그런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항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 여러분 충분히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모든 과정에는 내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한 해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